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는 셀라 하마누곳,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그 말씀, 셀라 하마누곳을 겪고 난 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셀라 하마누곳은 사무엘상 23장의 사건들 전체를 하나로 좀 묶을 수 있는 단어겠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그 강렬한 경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강렬한 경험을 이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바위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자신들을 뜯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셨다. 분리하셨다. 이것이 셀라 하마누곳, 분리의 바위라고 이름이 붙여진 뜻이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얘기로 이어가자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일라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를 도운 결과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쫓기다가 10광야 수풀에 숨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10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사울이 내려오죠. 그 소식에 다윗은 다시 도망쳤지만 사울의 양동작전에 걸려서 산에서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사울의 전령이 찾아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으니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거의 다 잡은 다윗을 두고 사울은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그 현장에 있던 한 바위의 이름을 짓는 그게 바로 셀라 하마누곳이었죠.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셀라 하마누곳을 겪은 후에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어떤 변화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은 사무엘상 23장과 마치 세트처럼 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만 보는 것도 24장만 보는 것도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을 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울이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다시 잡으러 가죠. 이 장면에서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사울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좀 달라진 부분이죠. 왜 이랬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에 침공을 할까봐 일종의 수비대를 남겨두는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직접 뽑은 출중한 3,000명이 기민하게 움직이면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3,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는 내용에 담겨 있는 건 사울은 다윗을 잡는데 블레셋뿐 아니라 그 무엇에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잡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사울이 이번에는 각오를 품고 다윗을 확실하게 목줄을 쥐고 싶은 거죠. 그래서였는지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다시 돌아왔고 3,000명을 뽑아서 힘껏 엔게디 광야까지 달려가는 이 일정이 너무 고뇌서였는지 사울은 길가에 있는 한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은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뒤를 봤다. 마치 화장실에 간 것 같은 묘사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발을 가리웠다라는 걸 개역 한글에서는 썼거든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뒤를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잤다는 게 정황상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바스락거리면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낮잠을 잤다는 게 더 정황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 벅찬 일정에 힘겨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굴에 들어온 일로 인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 굴이 상당히 깊었던가 보죠.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제 발로 자기들이 있는 굴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신호로 봤습니다. 기회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죽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뒤엎으시는 기회라고 본 것이죠. 사울만 죽으면 지금의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밥 먹다가 도망갈 필요도 없고 잠자다가 애 없고 달아나는 일도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억울함은 뭐죠? 사울도 못해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해줬던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해줬던 이 일을 했는데도 마땅한 대우도 못 받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당혹스럽고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 사울만 죽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는 겁니다. 사울만 죽으면 더 이상 이런 도망치는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 이제 뒤집어지는구나. 셀라 하마느 곳에서 있었던 그 일이 여기서도 반복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에 다윗이 빨리 행동하기를 바라며 그 4절의 이야기를 한 것에 다윗은 사울 곁으로 가만히 가서 그의 겉옷을 살짝 칼로 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 자르는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마음에 찔렸고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절대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게 6절의 말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사울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잠에서 깼고 개운한 몸으로 이제 굴 밖으로 나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 사울을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 인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말을 사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여 제가 당신 뒤에 있었다는 걸 당신이 아셔야 합니다. 그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저는 당신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다른 잘못을 저지른 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한 결과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다윗이 외쳐 말했죠. 다윗이 이렇게 외친 말과 그가 보여준 그 겉옷자락 벤 것을 사울이 확인하며 그 자리에서 사울은 소리 높여서 웁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되려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자신을 넘기셨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고맙고 이것이 또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사울은 다윗과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 죄송해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하다가 녹음을 안 했다는 걸 지금 생각이 났어. 약간 정신을 딴 데 팔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확인했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왕이 되더라도 자기 집안에 지금처럼 호의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하며 서로가 흩어집니다. 이 장에선 누구도 죽지 않았죠. 행복한 엔딩이 됐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사울이 다윗의 칼 앞에 누웠다는 사실. 사울은 아마 그 누워있다가 죽었어도 누가 자기를 죽였는지, 심지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우리가 오늘 보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봐야 하느냐 하면요.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의 한 굴에서 복수심과 분노에 취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다라는 결론으로 24장을 끝내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동굴로 사울을 데려오신 게 분명하다면 그럼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건 불순종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상황으로 분명히 나타났는데 다윗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윗의 불순종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복수를 하지 않았다, 비겁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내려버린다면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우리는 눈 감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저 참새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연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건 아닙니다. 사울이 낮잠을 자려고 들어왔던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셀라 하마누곳을 경험한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절대 우연일 수는 더더욱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굴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다윗의 칼 아래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면 될 뿐입니다. 그게 다윗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굴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면 이것 자체로는 벌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걸 살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벌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라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벌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결론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절을 얘기하죠. 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상황을 해석한 그들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가공된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가공이 됐느냐? 원래 그 일날을 치러 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은 2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일날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물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의 사람들이 24장에서 한 말과 23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의 차이가 뭐죠?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라고 했지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상황을 해석한 뜻이 가미되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해석한 지금의 상황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블레셋 사람을 붙이셨던 것처럼 사울도 다윗의 손에 지금 붙여 놓았으니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면 그 일라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즉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이듯 사울이 다윗과 우리의 원수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을 때 했던 그 용기를 이제 사울에게 보여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자고 하는 그 다윗의 사람들의 얘기는 상황으로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가지 점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의 원수는 블레셋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은 그의 원수를 사울이 아닌 블레셋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고 해도 다윗이 그의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백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종이 왕일 뿐인 거죠. 다윗은 그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점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드시는 기회인 것처럼 그들을 이 어려움과 곤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신호인 것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중심에 하나님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중심에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빼놓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상황이 주는 확신보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확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행동을 제한하고 칼을 거둡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칼을 사울에게 겨누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자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다윗이 그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장 6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을 다윗이 떠올립니다. 그게 뭐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 삼으셨던 일입니다. 굴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다면 이 기회는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도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하신 일들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다르지 않으신 분입니다.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빚어놓으신 사과나무에서 여전히 사과가 열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시작과 그분의 끝이 늘 같다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마련하셨다면 사울을 기름 부으셨던 그분의 일과도 지금의 상황은 일치해야만 합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여도 된다는 게 그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야만 그게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때는 항상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여라. 뭐 이런 법 같은 거 말이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해도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그게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할 이유는 못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상황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셀라 하마느 곳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후 다윗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강렬한 경험은 이 이후 셀라 하마느 곳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지켜지는구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원수의 목숨을 뺏어도 된다는 데까지 확신을 밀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편드시는 증거가 분명하니 원수를 없애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확신과 판단 어디에도 하나님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고 고려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굴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신다는 확신에 삼켜져 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하니까 지금 이게 기회야.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살려야지. 이 확신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신다는 확신에 삼켜지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판단과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보통은 내 맘 같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내 편인 줄만 알았는데 나와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반대까지 하면 상처를 받고 속상합니다. 왜 나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지? 왜 내 맘 같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모두 알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건 이기심이고 욕심입니다. 날 위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일상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수고가 그 안에 쌓여야만 서로의 다름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곤란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셔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 억울하고 답답한 하나님이 편 들어주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공하는 거죠. 내 원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다윗의 훌륭함은 비겁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분노와 살생을 제어할 줄 알았다는 것이 그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훌륭함을 보자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찾고 묻고 고민했다는 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다음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 되도록 만들어 가실 때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고려하며 찾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제를 깔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입니다. 현대교회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와 안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것인 양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셀라 하마느곳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은 더 분명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편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시는 거야. 라는 거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곤란해서 건져짐을 받게 될 때, 상처가 아물게 되고 모든 환란이 잠잠해질 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그 확신이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된다는 데까지 이어지는 확신이라면, 그 원수를 함부로 여기고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확신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믿지 않는 것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믿는 자들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걸 확신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 갖게 되는 확신인 거냐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원수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길 수 있게 하는 거라면 과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확신에서 소개가 될까 하는 겁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 시대의 신앙이라는 둥지 안에 새로운 알이 부화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전 시대라 하면 이런 거죠. 작은 부족이었고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커졌고 그래서 광야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나라라는 틀을 만들어가던 그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로 나뉘어야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야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인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다윗이 소개하는 새로운 문을 엽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자리.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소개는 사울을 죽여 다윗이 기름받은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평화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내 복수가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너와 나를 판결하실 뿐이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그 다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 겁니다. 누굴 원수로 규정해서 원수와 나는 다르고 그가 저주를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증거로 삼을 필요가 없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와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분열을 하고 쪼개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규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로서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누리며 그것을 누려야 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회심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설교로 풀어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며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만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구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경험들의 반복,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대라면 사실은 셀라 하만 그것을 경험한 이후 다윗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 원수를 규정해서 그 원수가 사라지면 행복하게 되는 시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땅 안에 살게 하시고 만드시고자 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생명이 지워지지 않고 생명과 생명 사이에 평화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완성을 끊임없이 뿜어낼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우리 성훈이가 왔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 어떤 단어와 흔적들이 우리 성훈이에게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사용됐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다만 누군가와 다르다는 것,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으로 내 자리를 확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넓혀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도록 부름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드러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일하고 있음을 아시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생애,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